교재 203쪽입니다. 어, 202쪽 아주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2쪽. 아래에서 여덟째 줄서부터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스터디하는 모든 내용들을 함축시켜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된 진리는 이렇다. 즉 과거에는 우리 자신의 의지의 생명을 사용했지만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의지의 생명 그 위에다가요 천연적인 혼생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천연적인 혼생명.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참된 진리는 이렇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처리받기 전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혼생명을 사용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처리받은 이후에는 그런 얘기예요. 파쇄 분리되어진 이후에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을 천연적인 혼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그 죽음에 넘기고 그 말은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성령의 실행적인 그 십자가의 역사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 환경, 모든 그 밖의 일들,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 뭐 환경으로 되어진 모든 그걸 하나님의 손길이야. 밖으로는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는 성령의 통제로 인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혼생명이 죽음에 넘겨지고 오늘날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의지의 혼의 대표적인 혼생명의 그 대표적인 기관이 의지. 어떤 의지? 새로워진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나의 의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의지 하나로 얘기했어요. 감정, 생각, 의지 다. 이 혼생명의 기능이에요.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바뀐 것이다.
생명이 바뀌었다. 전에는 천연적인 혼생명이었지만 지금은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합일된, 연합된 생명이 그래서 바뀌었다. 천연적인 혼생명은 죽었지만 혼의 기능,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그 의지의 기능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된 것이며 이제 새 생명은 그 의지를 사용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호창하세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예수님 재림, 내 재림, 예수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오늘 203쪽입니다.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죠? 성령의 일. 믿는 이가 성령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입니다. 무지. 모르기 때문에 피동적이 되고 귀신 들리는 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일을 보기로 하자. 자, 이 챕터가 그런 얘기죠. 잘못 믿는 이들이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피동에 빠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탄에게 잡혀서 쏘가사는 깊은 은총에 들어왔는데 이제 거리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의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성령을 기다림. 성령을 기다림. 오늘날 교회는 체험적으로 성령을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무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선한 믿는 이들은 각 지방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 각 지방 요런 언어들을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뭐 지방교회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그 동그라 줄 쳐보세요. 바로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하고,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은 바로 마땅히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하고, 거기에 기다려야 하고, 성령께서 당신 위에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며
기다려야 하며 동그라미.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다림, 거기 동그라미. 자, 실행면에서 동그라미. 줄 치세요. 실행면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동그라미. 어떤 사람 동그라미 쳐놓고 창고표 하세요. 어떤 사람은 거기 1번 해놓으세요. 1번. 어떤 사람은 집에서 철야 기도하거나 장기 금식을 하여 개인적인 오순절을 얻도록 기다린다. 동그라미. 줄지. 어떤 집회에서는 그 동그라미. 어떤 집회에서는 동그라미 창고표하고 2 이렇게 하세요. 2. 사례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집회에서는 또 이렇게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어떤 집회에서는 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집회에서는 설교를 마치자마자 성령을 기다리는 모임, 그 기다리는 모임 동그라미. 기다리는 모임으로 바꾸어 버린다. 무릇 성령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 그 안이라는 것은 뭐 집회도 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그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 결국 중요한 얘기죠. 결국 동그라미. 이런 그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그라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체험과 그들 위에 초자연적인 영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데 뭐 해가지고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이런저런 기다림을 통해서 기이한 체험을 그들 위에 결국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체험과 그들 위에 초자연적인 영의 강림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거의 동그라미. 이것들은 기이한 체험, 초자연적인 영의 강림의 역사, 이런 체험. 이것들은 그들에게 이상하고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하고 이상과 앞에 이상은 이상한 얘기고 이상한 그런 거고 여기 이상은 어떤 이제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이런 이상과 이상한 빛을 보며 어떤 소리를 듣고 방언을 하며 진동과 다른 현상을 감지하게 된다. 자, 이때부터 동그라. 갈매기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때부터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욱 보배롭게 보이고 거기 줄 치세요. 이때부터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욱 보배롭게 보이고 뚜렷한 많은 죄들이 제거되고 더욱 기뻐하며 열심을 내게 된다. 그들은 동그라미 줄 계속 치세요. 그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생각한다.
여기까지 줄지세요.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 유하라 하시니라. 그 동그라미 유하라 하시니라. 그 아래다가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동그라미. 사도행전 1장 4절 동그라미. 줄 계속 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수께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 동그라미. 기다리라에 근거한 것이다. 자, 앞에서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죠. 그런데 그 기다리라 하는 그것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근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얘기와 사도행전의 얘기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그리고 참고 표현하세요. 그러나. 자, 그러나는 이게 그러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가 항상 문제예요. 앞에서 막 엄청난 칭찬을 해놓고도 그러나 하면 그냥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엉망진창인 얘기를 해놓고도 그러나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이 접속사가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뭐요? 뒤집었구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옳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다. 자, 보세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중대한 요점이 있다고 줄지세요. 즉 여기서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사실이나 그 말씀에서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나 오순절 이후 거기 동그라미 오순절 이후 동그라미 그리고 이후 그 안에다 동그라미 오순절 이후 참고표 오순절이 지난 후에는 이제 그런 얘기. 이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얻도록 기다리라. 계속 명한 것을 보지 못한다. 명한 것을 보지 못한다. 오늘날 거기 동그라미 오늘날 기다리세요. 네, 오늘날 주세요. 오늘날은 기다리라. 동그라미 기다리라. 오늘날은 기다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받으라. 동그라미 받으라. 사도행전 9장 12절 받으라를 사용한다. 분명하죠. 오순절 이전에는 주님이 뭐랬어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기다리라는 말이 없다. 오순절 이후에는 뭐하라? 받아라. 받으라를 사용한다.
또한 당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다린 후에 성령은 그들이 피동적으로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심합의로 합동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 오늘날 동거라. 비동적으로 철야를 하며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10일을 넘을 때도 있다. 제자들이 행한 것과 같지 않다. 또한 오순절 후 동그라미 줄치세요. 오순절 후 믿는 이가 성령 충만을 얻는 부분을 읽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얻었으며 사도들이 때와 같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기다리지 않았다. 뭐요? 즉시 임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4장, 사도행전 4장은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9장은 아나니아와 사울, 그 다음에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 성령이 임했던 그런 거 기사를 즉시,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그들은 받았다. 왜냐? 그 이유는 뭐가니? 오순절 후니까. 오순절 전이 아니라 오순절 후니까. 오순절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 이제 얘기 한번 해봐요. 성령은 선물이므로, 거기 동그라미.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은 선물이므로 성령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선물이니까. 게다가 성령은 오순절 때 강림하셨다. 게다가 성령은 뭐라고요? 거기 성령은 오순절, 성령은 거기 갈매기뼈 딱 해놓고 성령은 이미, 그렇게 써요. 이미 오순절 때 강림하셨다. 신약 전권에서, 그 동그라미, 신약 전권에서 줄치세요. 신약 전권에서 직접적으로 성령에게 부르짖고 간구한 기록이 없다. 성경에서는 동그라미, 성경에서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침례를 주도록 직접적으로 성령
강림을 간구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 11. 또한 전에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성령은 오직, 거기 줄 치세요. 성령은 오직 세 사람, 즉 속사람 위에만 임하신다. 성령께서 신체에 강림하게 하고 감각에서 느끼려고 미리 작정하고서 신체에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 그것을 성령 강림으로 여기는 것은 줄치면서 동그라미에서 기만당하는 근원이다. 자, 우리는 알아요. 성령은 어디로만 임해요? 우리의 영애로만 임해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영애로. 우리의 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우리의 몸 이런 곳으로 성령은 임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으로만 임해요. 그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요? 우리의 혼으로 흐르고 그 혼에서 어디로 흘러요? 몸으로 흘러요. 이 순서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흐르고 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으로, 혼을 통해서 몸으로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요.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넘어서 혼으로나 영과 혼을 넘어서 육으로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 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은 우리 영의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감정의지에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그게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을 기다리는 거기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동그라미 성령을 기다리는 이러한 행위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선지식을 갖고 있던 얘기하고는. 이는 그 상태가 완전히 피동적이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피동과 아주 흡사해요. 지금 피동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 챕터는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에 대한 얘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 두시고 일하시는 역사,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은 이 사도행전 또 복음서 서신들을 통해서 얘기해. 피동. 자, 이러한 기다림 동그라미. 이러한 기다림은 대부분 깊은 밤에 이루어진다. 육신의 피곤과 오랜 금식과 오랜 기다림은 믿는 이의 생각을 자연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몸에 영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기 주시세요. 몸의 영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의지를 가장 쉽게 완전한 피동에 떨어지게 한다. 결국 믿는 이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분별과 선택이 없이 다만 피동적으로 영이 강림하사 자기 몸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자기 입과 혀를 사용하여 자기에게 놀라운 느낌을 주기를 기다린다. 기다린다. 동그라.
이러한 기다림은 거의 동그라미 이러한 기다림은 줄치세요. 이러한 기다림은 악한 영이 오도록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고 사탄이 일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탄이 일하는 원칙을 따르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은 이거예요. 첫째는 진리를 따라서, 두 번째는 동역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진리, 동역. 그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자, 사탄이 일하는 원칙은 뭐냐? 무지. 그 다음에 피동으로 가면은 사탄이 역사를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요? 피동. 완전히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때, 오늘 여기서는 기다림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것은 사탄이 일하는 원칙이에요. 자, 다시요. 결국 믿는 이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 분별과 선택이 없이 다만 피동적으로 영의 강림하사 자기 몸을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자기 입과 혀를 사용하며 자기에게 놀라운 느낌을 주기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은 악한 영이 오도록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믿는 이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많이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거기 줄치세요. 초자연적인 존재는, 거기 동그라미, 초자연적인 존재는, 악한 영은요, 초자연적인 존재, 악한 영, 사람이 이렇게 피동적일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성령은 일하지 않으신다. 그 반면에 악령들은 기회를 틈타 대대적인 활동을 갖게 된다. 많은 거짓된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준다. 이때 동그라미 줄치세요. 이때 성령에게 드린 모든 기도와 약속과 믿음은, 이거는요 착각이에요. 성령에게 지금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린다는 모든 기도와 약속과 믿음은 다 악령들에게 한 것이다. 비록 즐거운 분위기가 그 집을 가득히 채워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가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지라도, 또한 심지어 이러한 모임의 결과로 많은 헌신과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천연적인 생명 동그라미 줄치세요. 그 천연적인 생명은 여전히 처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성령께 순종함. 사도행전 5장 32절 동그라미 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거의 줄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 위에다가요 착각 이래서 착각. 그들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릇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이라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이 착각이에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이라면 다 성령이라고 착각한다. 시험하고 분별하지 않. 그냥 임해 오면 다 성령이라고 생각. 진리의 영이라고 생각. 악한 영이나 거짓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위에 임하는 영을 피동적으로 순종하는데 이때 그들의 온 존재는 다만 기계가 되어버린다. 그들 위에 임한 영이 그들에게 분부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쫓는다.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 위에 임한 영이 그들에게 분부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쫓는다. 어떤 행동을 취하려 할 때 그들은 자기의 몸으로 돌이켜서 명령을 기다린다. 갈수록 이러한 비동적인 상태는 심화된다. 그리하여 그들 위에 임한 영은 직접 그들의 입과 손 등 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믿는 이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일을 줄치세요. 믿는 이는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 착각이에요. 착각. 생각한다. 착각.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 동그라미 줄치세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결코 성령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도는 바로 앞 구절에서 29절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29절 말씀이에요. 만일 믿는 이가 성령을 순종할 표대로 삼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믿는 이를 자기 안에 혹은 자기 주위의 영들에게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동그라 줄치세요. 비동적인 시작이요. 시작 동그라. 또한 악한 영들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동그라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 줄치세요.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넘어서서 행한다면 그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아래다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오늘 이 챕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기를 이제 줄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거기에 여기 아주 특별하게 줄쳐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그랬어요. 착각 이래서 놨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 성령께 순종하는 거고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쭉 내려와서 이 구절 얘기했죠. 이 구절 그거 땡겨내면 했죠. 이 구절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빼.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여기 5장 32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고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고서 이 구절 앞에서 5장에서 얘기했던 이 구절이 우리에게 결코 성령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다. 무지예요, 무지. 사실은 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성령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기 계속 줄치세요. 깨닫지 못한다.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네. 도리어 그것은 동그라미. 도리어 그것은 오늘 여기 5장 32절에 여기 말씀은 도리어 그것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성령께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말이다.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줄쳐놓으세요. 앞에 있는 여기 이 말과 요 두 귀절, 이 귀절 요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여기 이 부분을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만일 믿는 이가 성령을 순종할 표대로 삼고 거기 줄치세요.
만일 믿는 이가 성령을 순종의 표대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믿는 이를 자기 안에 혹은 자기 주위의 영들에게, 약한 영들 있죠, 이게 순종하고 성령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을 순종할 표대로 삼고 있던 거라.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뭐라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피동적임의 시작이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성경을 넘어서서 행한다면 그는 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 앞에 부분 5장 32절과 오늘 이 기절 5장 32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한 얘기와 그 말씀을 바로 해석할 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리딩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 눈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참된 신앙에 들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로 밝혀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원칙을 따라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일하는 그 원칙으로 인하여 우리가 틈을 내주고 자리를 제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